예배부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대의 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 스트레스가 그럴 겁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래 의미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몸의 반응 능력입니다. 사실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급증하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뜁니다. 온 신경이 거기 다 집중되고 긴장하게 되어서 우리 능력의 120% 정도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상 상황일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이 반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현대인의 병인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만성 피로라든지 신경질 증세, 불면증, 이게 다 스트레스 질병인 겁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위험 증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론가 자꾸 도망가고 싶은, 뭔가 지금 이 틀에 박혀있는 이것을 탈출하고 싶어서 막 그냥 훨훨 날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건 스트레스 위험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이 표정을 보니까 그냥 이 하나로 끝난 것 같죠? 막 여기에 그냥 다 막 몰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감정적인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주위 사람들의 아주 작은 그 실수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거나 자신의 언어와 행동과 그 태도가 냉소적이고 무례하거나 차가운 분위기가 뛴다면 그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 기피증입니다. 사람들이 귀찮습니다. 만나기도 싫고요. 어디 좀 모이라 하면 모이기도 싫고 함께 어울리는 거 정말 싫습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낌새가 더 보이면 전화 다 거절해버립니다. 이 대인 기피증이 되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잠을 자고 자도 또 자고 싶은 거예요. 뭔가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휴가를 위한 또 휴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피곤하게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젊은이들 말하면 귀차니즘인 거예요. 막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아주 위험 증상에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인간관계가 8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여러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기 삶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25%의 사람은요,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5%는요, 지금은 싫어하지만 나중에 좋아하도록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5%는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싫어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25%는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관계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비타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이거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30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축복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을 때 그 선택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어겼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은 흩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히 너희들은 그 시점에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궁극적인 희망과 언약의 재확인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되 내가 벌써 너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려주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다 어디 머리가 다 고향에 가 있나요? 죽음과 생명 중에 누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눈에 보이는 것이나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전혀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출발하다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는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전혀 해답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여러분 풀려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뭔가 미래를 계속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신다는 것이지 이미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흐름은 결정하셨지만 그리로 가는 디테일한 길들은요 아직까지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무슨 일해도 내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회의주론자이고 운명론자입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그냥 내 인생 내가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의론자도 아니고 인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신본주의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믿는, 책임 있는 신본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절묘한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자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막 다 놓고 있는 것은요,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은 기도하면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임 있는 것은요, 신본주의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캐세라 세라 막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그것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는 내가 매 순간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중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다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선택은 뭐라고요? 너희들의 자유의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올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옥중성실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3단계 중에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십시오, 좀 내 미래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것이 없는데 뭘 바꿔달란 말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창조하며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건 뭐라고요?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순종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 펴자마자 답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저렇게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좀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결혼할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되지, 맨날 방구석인 집에서나 막 여기서나 막 그렇게 주여 남편을 보내주십시오,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운명이 아니라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미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것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고집과 욕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막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니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막 자기가 그렇게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처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수많이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봅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봅니다. 저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도 좀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 사무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옆에 저 나라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뭐가 부족하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분명히 너희를 나중에 착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그래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쓰면 그 소리를 듣고 허락해 주시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친히 주도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게 하셨고, 그 무서운 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창하게 자기 인생에 너무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작은 순종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이런 큰 일을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저 사람한테 맡기고요, 저는 그냥 이거요, 하나님 알잖아요, 한 방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이 일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순종들, 그 말씀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사역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여러분 앞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과 생명을 선택하라면 누가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느냐? 너희가 정말 생명을 선택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미리 이미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너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내가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똑똑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피를 마르게 하는 위기의 상황들,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라. 그 생명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아이템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순종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너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이요, 어쩌면 엄청난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올 수도 있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장애물을 걷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큰 강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있으면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불에 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불이든 물이든 바람이든 태풍이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오늘도 그대로 유하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스라고 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참 연휴가 많이 길잖아요. 참 분주한 마음도 있고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분쟁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 속에 막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